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과 좋은 일들을 더 이어가게 하시고자 주신 새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제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새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바꿀 것은 바꾸고 더 추구해야 할 것은 열심을 내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며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없는 소리까지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들을 수 있고 남편의 절망스러운 절규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시옵소서. 내 옆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속 그 슬픔과 고통, 아픔과 절규를 들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 사랑하는 부모님이 경험하는 낙심과 외로움을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중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게 될 이 하루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불의로 가득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법은 관대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는 쉽게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거짓을 종용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이가 따르고 아무리 급하고 중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가는 길 험하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남들과 비교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입시를 위해 준비해온 수험생들을 위하여 또한 오늘 기도드립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담과 긴장으로 보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들의 떨리는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의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의 근육이 강해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뼈대가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입시를 도우며 함께 수고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기신 그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은사를 드러내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입시의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의 깊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환경, 학교 폭력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정규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의 교육부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분들이 오니 그들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많이 애를 썼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만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르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키와 성품과 인격과 영성이 조화롭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염증으로 고생하다 오늘 수술을 하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권사님의 허리를 안수하시고 의사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부스러진 뼈들이 잘 맞춰지고 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더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빌립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는 것을 이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의 그 전파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의 뭐랄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있는 어찌 보면 구도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또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고 빌립을 따로 명하셔서 그를 보내시는 그에게까지 다가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례까지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언제부터 보셨을까요? 언제부터 주목해 보셨을까요? 언제쯤부터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요? 짧게 본다면 그저 지금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을부터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내가 정말 구원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짧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길게 생각해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에디오피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훨씬 아래인데, 이집트 남쪽인데 그 아래에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까지 통과해서 올라가기까지의 그의 그 고뇌라 그럴까요? 그의 그 마음의 그 큰 어떤 그 동기, 그게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올라가려면 이집트를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상들이 있고요. 그 수많은 신들,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신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거대한 신전들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을 통과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가 에집트를 안 갔을까? 또 그 신전들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 정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집트도 방문했을 것이고, 여러 곳도 아마 그 과거에 충분히 돌아다니면서 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부족했다. 그리고 나서도 뭔가 부족해서 저 멀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가 그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까지 올라가고 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그런 그 고민과 그 구도의 과정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가 지금 올라가는 그 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높거든요. 구스라고 하는 곳인데, 옛날 표현으로 구스 지역인데 흑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흑인 인종으로서도 지금 번져가는 건데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는, 자, 그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 근데 올라가는데 뭐 알고 올라갔느냐? 제가 볼 때 알고 올라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부터 그 개종한 유대인이냐?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길에 그 이사야서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를 유대교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면 그가 지금 개종한 유대인이라고도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는 내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의도적으로 이것에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내시라고 하는 말은 그 고자라는 그런 표현이고, 성적인 어떤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보았을 때 그것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실은 성전에까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갔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본인이 물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내시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려졌다면, 숨겼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들어갔더라도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까지도 들어가지 못해요. 다만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가장 귀중한 하나의 그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 일일이 써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귀했을 겁니다.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사기가 어려웠을 성경이었을 텐데, 그가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성경책 하나를 들고 이사야 그 사본을 하나를 들고 두루마기를 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쭉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지금쯤 이때쯤은 반드시 그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시점을 정하신 것 같아요.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완전히 그를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저 멀리에 있는 그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사마리아까지 올라가 있는 빌립을 밑으로 내리시면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따가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는 위고요, 예루살렘보다 위고 가자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아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그 광야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그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는, 조우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함께 모여 있죠.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고 있고, 이사야서의 본문을 아마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고 있었을 것이고 그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큰 소리를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필이면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었고, 그 마침 그 시점에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묻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빌립을 초청하여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보면 광야길인데 그러다가 내려가는 중에 물을 만납니다. 물을 만난다. 광야길에서 물을 만난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물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되고 그것에서 세례까지 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동의 통로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의 길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다양한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전파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우선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것처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은 하나님을 향한 구도의 마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구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이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성전에서 만족할 만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돌아오면서 여전히 구도자의 마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큰 긴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향하여 어느 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32절과 33절을 보면 앞서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읽는 성경 구절이 어느 곳이었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건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이사야가 보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빛 아래서 보아야 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자, 그런데 이 34절 보면 그가 이렇게 물어요.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일까? 이사야 자신을 향한 말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4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빌립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해놓으신 거죠. 이미 단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단계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35절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요, 구약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삶의 모델도 있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구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구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들도 가득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 말씀의 빛 아래에서,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같은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알게 되고 복음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마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 주어지지 않은, 성경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주어졌을 것이고,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든지 스데반의 설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그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겠다. 세례 받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신이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37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본문 자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옛날에 성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은 나중에 이렇게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진정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대화가 있었겠죠. 빌립이 당연히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그리고 세례,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죠. 기적과 표적과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기적과 표적과 이것과 그 다음에 세례, 이것이 이어졌고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사마리아의 경우에서 보았는데, 이 빌립의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도 복음 전파가 있고 그리고는 바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그 모습이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9절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문장 속에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구별한 내용이 사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독자는, 이것을 읽어 내려가는 사람은 이 안에서 과연 물 세례만 받았나 성령 세례만 받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9절은 약간 모호하지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보지 못하니라. 빌립을 주의 영이 끌고 나갔다.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돌보게 하시고 임무가 완성되자마자 그를 떠나보내셨다, 치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영이 나타나지만 빌립에게만 나타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서방 본문에 보면 이 본문 텍스트가 몇 가지가 조금씩 거의 일치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서 머물러 있는 동안 주의 사자가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또 성경도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그런 의문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현을 조금 더 그렇게 보다 더 명료하게 한 그런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39절만을 보아도 이 안에도 성령을 받았겠구나 하는 그런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기쁘게 길을 간다라는 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락이죠. 기쁨입니다. 그가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의 길을 가고 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물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 함께 받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가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가 그 다음에 읽었을 말씀이 뭘까? 이건 제가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멀리 간 이야기고 그냥 저의 상상일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아까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본문을 읽었을까? 계속 읽어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내려가는 중에 아마도 이 본문을 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있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보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누구에게까지 열린 집입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도 열린 집. 이 이방인에게까지 열린 집.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마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과 하나님에부터 완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그 감격 속에서 그가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40절 말씀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아소도를 지나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는데 한번 그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아래쪽 보면 오른쪽에 약간의 사해가 있고요. 위쪽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조금 내려가면 아소도시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가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치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위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이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깊이 봅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